오늘 주일 예배에는 슬럼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누구라도 슬럼프에 빠지죠. 이런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럼프에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슬럼프에 강해야 성장을 경험할 수가 있고 슬럼프에 강해야 쓰임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즉 헤매는 인생을 살지 않고 슬럼프에 강한 인생, 직선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신선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영적으로 신선할 때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교만하면 늘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인생이 썩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교만하면 어느 누구든지 썩는다, 그 인생이 썩는다, 교만하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냉장고 같아서, 즉 사람이 항상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늘 신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겸손하면 슬럼프에 강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할 때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저 사람 교만하다. 주변 사람들이 다 눈치를 채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잘 모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서 악취가 나오기 마련인데 본인만 이 냄새를 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 사람들은 이 냄새를 맡고 거북스러워하고 인상을 쓰고 달아나기에 바쁜데 정작 본인만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반대로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겸손한지 잘 몰라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눈치를 채고 알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겸손한 사람을 보고 신선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보면 왠지 싱싱해요. 신선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슬럼프에 빠지는 인생, 곧 부패하는 인생, 썩는 인생, 악취가 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교만하면 되는 것이고, 슬럼프에 강한 인생, 싱싱한 인생, 신선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겸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병법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수는 힘을 가지고 적을 섬멸하는 것이다. 반면 고수는 적을 속여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고의 고수는 적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겸손할 때 가장 강력하고 교만할 때 가장 약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겸손이란 우리로 하여금 슬럼프에 강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최고의 지혜요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하셔서 슬럼프에 강한 인생, 삶에 있어서 안전장치가 구비되어져 있는 인생, 싱싱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낮아졌을 때,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임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를 물리치신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덩치 큰 골리앗이 왜 작은 다윗을 이기지 못했습니까? 한마디로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즉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골리앗,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철저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겸손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겸손이라고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슬럼프에 강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생활의 지혜요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서민 출신, 노예 출신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셨는데 왜 그를 사용해 주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나라가 망한 것은 고위층 때문이다. 나라가 망한 것은 왕 때문이다. 나라가 망한 것은 너 때문이다. 그러면서 남의 탓하기에 바빴는데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한 것은 내 탓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탓이라고 하는 것 겸손함의 대표적 표현이거든요. 겸손함의 절정이거든요. 가장 겸손함의 끝자락으로 가면 내 탓입니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명자, 그것도 노예 출신, 노비 출신 느헤미야를 사용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문제든 자식 문제든 회사 문제든 가정 문제든 목사 탓, 사장 탓하지 말고 선배 탓, 남편 탓, 마누라 탓하지 말고 내 탓이라고 말하심으로, 즉 내가 부족해서 나 때문에, 내가 속이 좁아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서 슬럼프에 강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길 내 주변에는 나를 사기치려는 사람이 많다 그러는데,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나를 속이기 때문에 나를 사기치려는 사람이 내 주변에 가득한 거예요. 쉽게 말해 내가 내 실력을, 내 수준을, 내 능력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상대해서 사기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없는데 있는 척하고, 있는데 없는 척하고, 할 줄 아는데 모른 척하고, 모르는데 할 줄 아는 척하고, 자꾸 이렇게 나를 속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속이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나를 사기치려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왜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이방인을 경멸했거든요. 몹시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다음 나는 이방 여인이라고, 너희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여인이라고 당당하게 밝혔거든요. 또 나는 내일 때거리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몹시 가난하고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다. 솔직하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룻은 일체의 가면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룻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정직하게 나갔거든요.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병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바보입니다. 그래서 밥벌이를 해야 하는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나갔거든요.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중동의 유력자, 중동의 부자, 중동의 갑부, 게다가 이등까지도 좋은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마침내 보아스와 결혼을 했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죠. 룻은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솔직해져라. 가면을 쓰지 말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해져라. 가면을 쓰지 말라는 것이죠. 이어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나를 상대로 해서 사기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랍시고 잘난 척, 거룩한 척, 다 아는 척, 무엇보다 센 척, 건강한 척 그러지 않거든요. 솔직하게 나 약 많이 먹는다 그러거든요. 약균으로 산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저를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는 그냥 힘든 일을 시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딱히 저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에게 영양제 같은 것을 갖다 주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삶이, 목회가 생활이 너무너무 편안해요.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면을 쓰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가면을 쓰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가면 하나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사람도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좋다 싫다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이 여자 청년이 소개팅을 나갔는데, 소개팅을 나갈 때마다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좋다는 표현을 해버리니까 상대방이, 남자들이 자기를 만나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을 숨기려고 백방으로 예를 써봤는데
숨기려 하면 숨기려 할수록 행동이 더 어색하고 말도 더 어눌해지고 진땀이 나고 식은땀이 나고 소개팅 자체가 엉망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 청년이 오랜 기간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자기 성격을 바꾸어 달라고 오랜 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만약 이런 기도에 응답이 있다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들, 소아마비 장애인들, 선천성 장애인들, 유전병 환자들, 지적 장애인들 기도하면 다 고침받게요. 다 해결돼 버리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이런 모습으로 소아마비, 지적장애, 다운증후군 이런 모습으로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10년 기도해도 응답 없습니다. 어떤 목적하에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소아마비 고쳐주세요, 다운증후군 고쳐주세요, 응답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나 좀 은혜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삶,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개인의 성격이라는 것도, 고유한 성격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성격을 주셨기 때문에 성격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엔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청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성격 바꿔주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었던 것이죠. 이런 와중에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좋다 싫다가 바로 드러나는 것이 내 스타일이다. 나는 숨기기를 잘하는, 내숭을 잘 뜨는 여타의 여자하고는 좀 다르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감추려 해도 내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게 독특한 내 성격이다. 어쩔 수가 없다. 이것을 상대방에게, 소개팅에 나오는 남자에게 처음부터 탁 깨놓고 먼저 밝혀버려라. 가면을 쓰고 감추면 될 일도 안 된다. 탁 깨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탁 깨놓고 먼저 밝혀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성격을 바꾸어 달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꾸준히 기도를 해봐라. 이어 몇 개월이 지난 다음 이 여자 청년이 드디어 소개팅 나온 남자 청년하고 사귀게 되었는데, 손도 크고 키도 훤칠한 능력도 있는 어떤 남자 청년하고 사귀게 되었는데, 제가 그 남자 청년을 보고 네 애인 여자친구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더냐 물어보니까 미진이는, 여자 청년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미진이는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내숭을 떨 줄을 모릅니다. 속이지를 못합니다. 감정이 솔직하게 다 드러납니다. 미진이는 목사님 어린아이 같아요. 유리구슬 같습니다. 이게 너무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저는 내숭 떠는 여자 싫어요. 속이는 여자 싫어요. 그리고 목사님 제 핸드폰에도 보면 미진이라고 저장을 해놓지 않았고, 여자친구입니다만 미진이라고 저장해 놓지 않았고 유리구슬로 저장해 놓았거든요. 만약 미진이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유리구슬 모양으로 된 보석 목걸이를 꼭 선물로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솔직한 것이 능력이다. 가면을 쓰면 될 일도 안 된다. 가면을 쓰면 사람들이 나를 상대로 해서 사기치려 한다. 가면을 쓰게 되면 무엇보다 은혜가 없다. 이 진리를 반드시 붙드시고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언제나 솔직해지셔서 가면을 벗으셔서 슬럼프에 강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은혜가 가득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랑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 자랑, 마누라 자랑, 신랑 자랑, 자식 자랑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의 자랑을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갑자기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자랑하는 거 듣기 싫어요. 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마누라에 대해서도 자식에 대해서도 딱히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있어 보이잖아요. 무게감이 있고. 또 저 사람의 자식도 그렇고 마누라도 그렇고 아마 괜찮은 사람일 거야, 이런 생각도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
교만하고 비슷한 것인데 인생을 추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랑도 자랑 나름이거든요. 즉 십자가와 하나님은 자랑하라는 것이죠. 이어 이 둘을 자랑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데,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자랑하는 사람, 십자가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무게감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거룩해 보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물론 아이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늘 하는 얘기가, 입만 열었다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능히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 참음, 애씀을 자랑하지 않고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을 높이더라는 것입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그 사람이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거룩해 보인다는 것이죠. 어느 날 커피숍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뒷좌석에 앉아있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 정도라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을 막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거룩해 보이고 커피숍마저 마치 성전처럼 거룩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을 잘해야 한다. 슬럼프에 강한 인생이 되려면 자랑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해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늘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어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이상하게도 참 신비한 것이, 가정이 화목해지고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업체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뒷집 남편 이번에 승진을 했단다. 앞집 마누라 뭘 먹는지 20년은 젊어 보이더라. 그 집 재개발되는 바람에 이번에 로또 맞았단다. 그 집 아들 이번에 서울대 갔다더라. 서울대를 입학을 했는지 놀러를 갔는지 하여튼 서울대 갔다더라. 이렇게 세상 것을 막 부러워하거나 세상 것을 늘어놓거나 세상 것을 자랑하면 우선 이상하게도 부부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쇠퇴하고 하는 사업이, 하는 일들이 자꾸 꼬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슬럼프를 극복하려면, 슬럼프에 강한 인생이 되려면 자랑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야, 너 공부 잘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승리 잘 아실 것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돌무더기를 쌓아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제물을 얹어 놓은 다음 이 제단 위에 바알신이 강림하기를 소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부지런히 바알신을 불렀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정오까지 불렀는데 바알신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신을 불렀는데, 목청껏 불렀는데 바알신의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을 위해서도 제단을 쌓았거든요. 물론 그 위에 제물, 곧 죽은 가축들이 놓여 있었겠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 제물 위에 하나님께서 강림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이어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 위에 가축들을 모두 불살랐을 뿐만 아니라 제단까지도, 돌로 만든 제단까지도 불태워 버렸잖아요. 돌이 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슬럼프에 강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최종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기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승리하고 싶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또 십자가를 자랑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면
슬럼프에 빠져서 냉랭해진 내 가슴 속에 어느 순간 불이 떨어져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잘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결심이 결코 나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가슴 속에 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가 이런 식으로 말했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말인즉슨 자랑거리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거리는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바울이 엄청 바쁘니까 사람들이 그를 쉽게 부르지를 못했고 대신 바울이 쓰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었더니 오늘 내일 하는 병자에게 얹었더니 악기가 떠나고 병이 나았죠. 그러므로 남은 여생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셔서 슬럼프에 강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이 나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나가는 신비의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슬럼프에 강한 인생이 되려면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겸손은 사람을 싱싱하게 만들어준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내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남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내가 속이 좁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함으로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슬럼프를 잘 극복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솔직해질 때 슬럼프에 강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가면을 쓰지 말고 언제나 솔직해져서 슬럼프에 강한 인생이 되고 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슬럼프에 강한 인생이 되려면 자랑을 잘해야 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서 슬럼프에 강한 인생이 되고 더 나아가 나를 통해서 생명이 나가는,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가는, 나를 통해서 축복이 나가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 탓으로 돌리시고 또 언제나 솔직하게 사셨으며 하나님만을 늘 자랑하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